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합니다. 물론 보는 것과는 다르게 제가 운동에는 조금 약하긴 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야구 시즌이잖아요. 야구 시즌인데 마침 기아 타이거즈 성적이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할 맛이 납니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기아 타이거즈의 그 응원석이 3루 쪽에 있습니다. 뭐 1루가 어디고 2루가 어디고 3루가 어딘지 그냥 그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3루에 사람들이 그냥 무진장만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그 야구 그 유니폼을 입고 그 현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붉은색 계열의 그런 유니폼을 입고서 응원단장의 그 소리에 맞춰서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하는데, 그 힘과 그 파워가 굉장히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웅장함이 있습니다. 소위 떼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응원가를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요,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정말 저도 마치 그 현장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소크라테스라고, 네 자신을 알라, 그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선수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응원가가 굉장히 조금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소크라테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이 응원가를 부르면서 선수들을 응원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목소리로 같은 옷을 입고 한 선수, 한 팀을 응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처럼 여겨져요. 한 몸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응원하던 그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하나 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각자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 저 모습은 공동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들은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저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떠냐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려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면은 마치 야구 경기 관람을 마치고 난 것처럼 호련히 사라져 버려요. 이름하여 스텔스 성도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보이질 않아요. 교회에 왔었는지 누구도 몰라요. 물론 나름의 사정이 있겠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급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 구역 모임이라든지 어떤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애초에 좀 낯을 가리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또 어떤 모습들이 있냐면은,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쉽게 여러 사람이 있는, 여러 교인들이 있는 그곳에 나가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그냥 조용히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사정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은 적어도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사랑을 나눕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교제를 나누지도 않고서 어떻게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성도가 어떻게 다른 교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 안에서 힘써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공동체로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으로 부를 때가 많지 않나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또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나 혼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겨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한 사람, 그들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죠. 다윗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그 공동체, 마침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위상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특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택한 게 아니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만 편애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세워주신 것이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보다 조금은 작은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역도 작은 공동체잖아요. 그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구역장을 세워주신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이 투출하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조금 더 작게는 우리 각자의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냐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면서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계획이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이 공동체 안에 머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 기드온을 세워서 어떻게 그 기드온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 그 기드온을 접할 때 그 기드온의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 말고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고 가정했을 때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은요,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야만 했죠. 한마디로 숨어서 밀을 타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에 말도 안 됩니다, 이러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요. 기드온의 첫인상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던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물론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만은 그 기드온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은 그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죠. 그런데 기드온의 순종의 모습,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모습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6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순종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그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혹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순종의 자리로 처음 인도하실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을 제거하게 하세요. 예를 들면은 한 번도 교회에 나와본 적 없는 그 태신자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가 다른 종교가 있다면은 그 종교를 끊어내야지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석가탄신일에 절에 가서 불공 드리거나 또 지금도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은 안 계실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진 것이죠. 우상들이 끊어진 것이죠. 또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태신자라면은 주일에 일이 우선이지 교회가 우선이겠습니까? 자녀가 우상이라면은 자녀를 위해서 놀이동산에 가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성장의 과정 속에서 그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순종이 뭐냐면은 우상을 끊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끊어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우상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드온이 접하게 되는 두 번째 싸움은 이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인데요. 이 7장의 싸움이 시작되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8장에 와서야 그 전장이 끝나긴 하지만은 어쨌든 우상을 제거하고 난 이후에 찾아오는 그러한 전쟁은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면은 당장 경제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회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주일에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왠지 직장 상사와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한 두려움이 있어요. 기드온도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대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에게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겨우 300명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죠. 그리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패턴은요, 기드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그러한 싸움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뭐 작은 고추가 맵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실상은 다윗이 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날마다 부딪히는 전쟁이 뭐냐면 실제적으로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미디안 군대와 같은 그러한 대적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될까,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전쟁의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우상과 싸웠고 그리고 실제적인 대적과 싸웠다면은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여전히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인데요,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분열입니다.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성장을 위함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시기가 있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은 이전에 광야에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할 때 오와 열이 딱딱 맞아서 정말 아름답게 행진을 했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진을 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갈라져서 체계적으로 정교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큰 위협이 있었습니다. 가나안과의 전쟁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찔렀죠. 여리고성 다음에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만끽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저 아이성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바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문제는 내부의 적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부 분열은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더 부강했어요. 중동의 그 나라들도 또 아프리카의 다수의 나라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전 때문에 그래요. 내부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우리가 다녀왔잖아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법의 핵심이 뭡니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법의 핵심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교회 공동체, 이 교회의 핵심 교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성경 속에서도 그리고 오늘날에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는데, 그 내막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적하는, 기드온을 대적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먼저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 1절에서 기드온에게 따지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1절 끝에 보니까 크게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크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이 단어가 사사기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요, 우리 사사기 4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자, 심히 학대하였다고. 여기서 말하는 심히, 그 단어가 오늘 크게 다투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야빈 왕의 그 포악한 폭정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긴 했지만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은 기드온이 부르지 않는 게 아니죠.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자발적으로 따른 겁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줄여 나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남은 그 300명의 숫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따지냐면은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정말 제일 숫자가 많은 그런 힘 있는 지파입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그 머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기드온이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사람들이 전장에 모였을 때 앞장서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어디에 숨어 있다가 모든 일이 이제 맞춰지는 순간, 모든 일이 잘 풀려지는 그 순간 이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죠.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위협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 6절에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자, 피곤한 군대를 이끌고 적들의 왕을 뒤쫓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숫곳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숫곳을 지나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요.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라.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본문에서 문자적으로는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 뭐 이 정도로 느껴지지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이 군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니같게 뭐가 할 수 있다고, 네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분우엘도 숫곳과 똑같은 대답을 하죠. 8절에 보니까 8절 하반절에 그들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분우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기드온을 비방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이 위치한 그 마을은, 그 성읍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위치가 어디냐면요, 요단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요단 동편을 먼저 점령하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갓 지파가 숫곳과 분우엘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동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갓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숫곳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분우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 그곳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보면은 차마 이들을 이스라엘 지파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이 숫곳 분우엘과 또 에브라임 지파가 좀 차별이 느껴지죠. 앞서 에브라임도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위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에브라임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의 그 논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이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슬려서 에브라임의 마음을 달래줍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숫곳과 분우엘에 대해서는 일단 갓 지파라고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9절에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각각 그 경고대로 보복을 행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숫곳 분우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기드온을 대적하고 기드온을 비방했습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이 에브라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 과정에서는 물론 화가 나죠. 또 마찰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에브라임 역시 하나님의 일에 함께했다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결코 잘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에브라임의 이런 습관적인 자기 우월,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 모습은요, 사사기 12장에 들어가 보면은 큰 코를 다치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적어도 그 발을 빼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 숫꽃과 느부엘의 경우는요, 같은 동족이면서 오히려 기드온의 행동을 비난하고 조롱하고서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기드온과 함께 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 눈치라도 좀 있어가지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데, 숫꽃 사람들과 브니엘 사람들은 눈치조차 없었던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하지 못한다면은 적어도 방해는 안 해야죠. 기드온을 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그 뜻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의 성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데 그 힘을 빼려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공동체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은요, 공동체에도 도움은 안 되지만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 잔치에 비유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한 사람은 밭을 샀어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대요. 이 소를 샀으니까 시험해봐야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대요. 자, 그러면은 이 잔치를 초청한 이 잔치의 주체자가, 잔치의 주인이 생판 모르는 그 사람들을 초청했을까요?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들은 이미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 잔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로 차버려요. 내 계획이 먼저예요. 내 안위가 먼저입니다. 내 방식에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결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구역 모임 당연하죠. 나는 구역에 속하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자유롭기를 원해요. 처음에는 조금 얽매이는 듯한 갑갑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청소는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청소 역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 물론 건물 자체만이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다른 누군가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청소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카페가 오픈하잖아요. 카페 안에서 열심히 모이시길 바랍니다. 카페 안에 들어갈 때 다른 음료수를 사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돼요. 상도덕이 있는데. 그리고 그 카페 수익금이 다 어디 갑니까? 선교 헌금으로 쓰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카페를 이용하면서 교회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광주중앙교회에서 마치 야구 경기를 관람하듯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스텔스 성도인가? 아니면은 공동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인가? 나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에브라임이나 숫꽃, 분우엘과 같은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드온처럼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에 성장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